되었으면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이곳에 와서 주의 말씀을 같이 배우게 되는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처지를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편하셨습니까? 네. 예. 자, 오늘은 우리 교과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여러분 책은 176쪽입니다. 이사야 생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하다가 이어서 오늘 이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이사야 생애. 자,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는 왕들 시대에 있어서 그때 유대왕 때니까 유대왕 언제 때부터 시작되냐면 자, 이 우시아가 죽던 해부터 시작해서 우시아 말년부터 시작됩니다. 제 10대 왕이었던 유대의 남유대 10대 왕이었던 우시아부터 시작해서 11 요담, 그다음에 12 요하스, 아하스, 그다음에 히스기야 왕까지 총 13대니까 10대, 11대, 12대, 13대에 걸쳐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했던 이사야입니다. 자, 이사야 그 생애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방대한 책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어떤 선지서에 비해서 선지자들에 비해서 그 신학적인 깊이가 상당히 깊습니다.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39장까지를 하나의 전반적인 부분, 그 다음에 40장 이후부터 66장까지가 후반부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앞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심판, 그리고 후반부 40장부터 해서 66장까지를 보면 구원, 그리고 보호, 사랑, 이러한 테마들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내용들 보시면 이사야 생애 해가지고요. 그 내용들을 보시면 그 다음 단락을 보면 선지자나 개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상이나 생각이다. 자, 이 이사야의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폐부를 찢는 듯한 영혼 깊숙이 볼 수 있는 그 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사야는 1장, 2장, 3장, 4장, 5장 이 소명이라는 부분이 어디서 등장하느냐면 6장에서 등장하거든요. 입술이 부정한 자, 그리고 화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사야가 전적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는 전반적으로 어떤 시대적인 배경, 왜 그가 등장했으면 하는가,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시대적으로 악하고 시대적으로 정말로 열악했고 어려웠고 하나는 그런 처지들 먼저 시대적 배경을 먼저 언급하고 6장 5절 이하부터 8절까지 그의 소명의 타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궁중 선지자였어요. 궁중 선지자. 그러니까 궁중에서 활약을 했던 선지자였고, 그와 반면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미가라든가 그러한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시아 죽던 해에 그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환상을 받고 그가 소명을 받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왕을 거치게 됩니다.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러니까 10대, 11대, 12대, 13대에 걸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다음 보면 이사야가 태어날 당시의 4명의 왕 가운데 2명은 이사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내용을 보십니까? 예. 보시면 그 당시에 아람과 에브라임 동맹군을
내 침략을 받았던 아하스는 이사야의 책망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잠깐 설명을 할게요. 역사적 배경을 보면. 자, 여러분 우시아는 선한 왕이었어요? 나쁜 왕이었어요? 예. 요담은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요담. 예. 아하스는요? 아하스는 어땠어요? 자, 우시아 요담은 선한하고 구별을 해요. 그 다음에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원당치가 않았어요. 신당도 세우고 신전도 세우고 이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죠. 자, 아버지를 개혁을 하죠. 아버지의 그 잘못된 행적들을 다시 한번 바꾸죠. 그 다음에 그 후에 등장하는 왕이 또 있죠. 누구죠, 여러분들? 므낫세 왕이었어요. 자,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의 그 아버지의 그 행적들을 다 또 지우는 작업들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누가 우시아가 등장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시아 때에 이제 등장을 하고 우시아 말년이니까요. 요담에 대해서 크게 언급을 하지 않아요. 이사야의 언급에서는 특별히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아하스 왕 때예요. 아하스 왕 때 시대적으로 아주 좀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 때요.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 세력이죠. 아수르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팽창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주변 국가, 소국가들은 참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 지역에 있던 나라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아수르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람, 모압, 암몬, 에돔이죠. 에돔, 암몬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데, 자, 여기가 이제 르신과 베가라는 시리아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이 지역을 딱 있고, 여기는 좀 남유다입니다. 자, 이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수르가 계속해서 팽창을 해와요. 팽창을 해오니까 서로 연합을 해야 되겠어요? 흩어져야 되겠어요? 예? 연합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르신과 베가, 그 다음에 아람 이쪽에서 파손돼서 남유다와 얘기를 같이 하자. 연합하자. 연합해서 어떻게 하자? 아수르를 물리치자라는 계획을 세워요. 근데 남유다는 그때 잘 따랐을 것 같습니까? 잘 따르지 않아요. 오히려 이 아하스가 고민을 해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오히려 아하스는 아수르의 석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싸움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밖에 없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르신과 베가가 남유다를 칩니다. 자, 그것을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불러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자,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승산은 없었습니다. 패배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주 그냥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에 보십시오. 그 내용 우리 교과서를 보시면 4명의 왕이라고 있었고 아람, 시리아, 그 다음에 에브라임 동맹국 침략을 받았던 아하스. 그 아하스는 이사야의 책망을 듣게 돼요. 자, 그래서 책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협력에 대해 자,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2가지의 신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그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는 동맹군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또 하나는 이 잘못된 계획이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호와의 징조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자,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아하스는 이 징조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거부하였다는 것은 연합하지 말고 결국 뭐라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뭐 하지 말고 자, 그쪽으로 속국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였는데 그게 두려우니까 계속해서 압박이 오니까 이쪽 붙어버렸던 거예요. 결국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 아하스가 잘못된 하나의 이제 프레임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그러한 행동이었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행동들이 돼요. 결국 속국으로 들어가요. 속국으로 들어가는데, 속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명령에 따라 이사야에게 그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계속해서 삶 자체가 엉뚱하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내용들을 보시면, 자, 그 다음 장에 보십시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사야가 개입했던 두 번째 왕은, 자, 아하스가 첫 번째 이사야가 개입하게 된 하나의 동기였고, 두 번째 이사야가 개입했던 두 번째 왕은 누구였냐면, 그 후대 왕이었던 히스기야였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좀 정책이 달랐어요. 정책이 달라서 반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반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아하스보다도 훨씬 더 신앙적인 인물이었다라고 여기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22년 북왕국의 함락이라는 비극을 맡게 되었던 그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고, 이에 유다에 대한 이사야의 도덕적, 영적 경고를 이제 받아들였던 이 히스기야는 신당을 재건하고 여러 가지 많은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아수르 그 왕국도 왕들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이 누구 왕으로 바뀌게 되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헤립.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산헤립이라는 왕이 등장을 해요. 자,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를 이 유다에게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침략을 해오냐면 두 차례에 걸쳐서 침략을 해봐요. 첫 번째는 엄청나게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20만 명이나 되는 포로들을 데리고 갑니다. 자, 이렇게 악한 왕. 그리고 그 금고에 있던, 그리고 그 성전 벽에 붙어 있던 그 금들을 다 빼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좀 수치스러운, 유다로서는 수치스러운 그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모멸감, 그로 인해서 정말로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신앙적인 갈등들이 많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나중에 이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왕과 선지자 간의 이러한 교류로 하나님의 주권 돕고 굳건하게 강건하게 되는데요. 자, 이사야와 히스기야 사이의 교류는 그 외에도 두 번에 걸쳐서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가,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가 1차에 걸쳐서 아수르가 침공을 해왔고, 그때는 유다가 패했어요. 자, 두 번째 공격을 해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랍사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면서 아주 유다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간구를 하죠. 자,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서 사자를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을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18만 5천 명을 죽였다는 사건이 열왕기하 18장 이하에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쭉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을 보면 왕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이사야가 궁정의 관리였습니다. 이 우시야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면서 계속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선지자로서 이 왕들에게 쉽게 접근하면서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변하는, 신탁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라고 교과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들 한번 여기 보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열왕기 18장 이하를 보시면, 성경책을 보시길 바랍니다. 열왕기 18장 11개 18장입니다. 자,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7절부터 보시면 22절까지 한번 보세요. 11개 18장 17절부터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서니라. 저희가 왕을 부르며 hil기야의 왕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삼나와 아삽의 사관 요아가 저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 의뢰하는 이 일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냐. 지금 랍사게라는 사람이 와서 히스기야를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랍사게가 이제 네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가 반리스루 정책을 펴다 보니까 히스기야는 누구에게 의지하게 되냐면 애굽에게 의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니라. 애굽 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는도다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다음에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 단에 서만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는가 하였으니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전적으로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비록 너희들이 상한 갈대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누구를 의지한다마는 그게 다 소용없다라고 지금 랍사게가 비꼬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 누가 승리를 하게 되냐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19장 이하에 나와 있어요. 19장 이하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이사야 왕 히스기야와 이사야 당시 히스기야 왕이 그 옷을 찢고 굵은 뱃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며 말씀에 순복했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을 죽게 된다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왕과 선지자의 관계는 그 당시에 여러분 재정 분립이 됐던 사회가 아니고 재정 말 그대로 제사장과 선지자 그 다음에 정치가들 하나의 원칙으로 살고 있던 사회였어요. 그 당시에 이 히스기야와 이사야는 아주 특별할 수밖에 없었고 시대적으로 봐서도 그렇게 같이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조금 이제 다른 의미로서 이제 좀 다른 얘기를 이제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사야는 다른 선지자와만 달리 결혼을 했던 것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스알야숲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하살랏 하스바스라는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두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두 아들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름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이사야 당시에 그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쭉 언급해 보면 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사야 활동 시기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번에 가져 나와 있을 겁니다. 이사야 활동 시기를 잠깐 보시면, 이사야의 활동 시기는 이사야 1장 1절부터 보시면 활동 시기가 정확하게 등장을 합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사야 6장이 그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년에, 우시야 말년에, 그리고 우시야 말년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때까지 계속해서 약 60년간에 걸쳐서 그의 활동 시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이사야와 아주 교류가 분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연대표를 한번 쭉 보시길 바랍니다. 연대표를 보시면 보이시나요? 예. 740년에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소명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32년부터 34년부터 32년까지 아람과 이스라엘 침략에 따라 아하스를 공면한 사건, 시리아 에브라임 그 전쟁 사건입니다.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16년에 아하스가 죽습니다. 왕이 죽고 블레셋에 대한 이사야의 공부. 그 당시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여러 차례 걸쳐서 열방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대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711년에 아스돗에 대한 사르돈의 공격과 애굽, 그 다음에 에디오파에 대한 그 신탁, 그 주변의 나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하스 시대가 끝나고 그 후에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총 몇 년에 걸쳐서 사역을 했냐면, 일을 하게 되냐면 29년에 걸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게 되죠. 처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예. 걸리게 되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갈 때 총 몇 년의 삶을 더 연장받습니까? 15년의 삶을 더 연장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3년경에 무로독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바벨론 신하들이었어요. 사절단들이었는데, 잘못한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무로독 발라단이라는 사람들이 와요. 그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뭘 잘못했어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죠. 그게 하나의 뭐가 원인이 되었어요? 결국은 바벨론을 침공을 당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절단들에게 이렇게 무모하게 다 모든 것들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1년에 사네립은 여러분들 혼돈할 수 있는데, 사네립은 어느 나라 왕이었어요? 금방 얘기했던 아수르 왕이었어요. 자, 아수르 왕이 오게 됩니다. 자,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면서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46개의 성읍을 다 포기하고 함락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남녀다 있는 히스기야 왕을 계속해서 공공으로 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681년에 보면 나중에 이제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이라는 병사를 자기들이 다 죽고 나서 다시 돌아가죠. 그리고 그 20년 후에 사내립이 죽고 만나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들 쭉 한번 보시면 이사야 활동 시기에 등장하는 이 내용들 740년부터 681년 그 사이는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하나의 격변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대기로 봐서 이렇게 우리가 사역의 활동 시기들을 간략하게 나누어 봤는데요. 그 후에 이제 등장한 여러 가지 시기들을 보면 이 시기들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여러 왕들을 통해서 잘 그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시면 3장 해가지고 문학적 특성이 등장합니다. 문학적 특성과 진정성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장부터 시작해서 39장까지는 우리가 얘기했던 것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40장부터 66장에 이제 다른 한도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 향한 구원이 이제 언급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신학자들 사이에서 약간의 이제 혼돈, 약간의 이제 종론 같은 게 있는데, 보통 1장부터 시작해서 32장까지 끊고 33장까지 끊고 34장, 35장은 좀 끼어있는 장, 그리고 36장부터 39장은 또 다른 어떤 챕터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그 의견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견이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내지는 성경을 편집했다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39장과 1장부터 39장, 그 다음에 40장이 이어지는 그 부분에 약간의 어떤 갭이 있어요. 갭이 있는데, 그건 어떤 시대적인 갭이 아니고, 하나의, 보통 이제 그들이 의견하는 시대적인 갭이 아니고, 하나의 편집된 그 시기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장부터 33까지 딱 끊어지고, 34장 이후는 배경 설명이 좀 다르다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조금 흐름을 잘못 본 행위고,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1장부터 39장은 하나의 연계된 패턴,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또 다른 하나의 제목, 주제별로 우리가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그 내용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금방 얘기했던 내용들 쭉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34장과 35장을 좀 다른 두 번째 책 뭐 이렇게 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33장, 34장을 따로 봐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건 하나의 삽입설로서 하나의 이제 그 의견들을 제시하는 하나의 극단적인 예예요. 그런데 그건 성경적인 방법,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해석 방법 내지는 편집 방법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옆에 보시면 그 다음에 그 표가 나와 있을 겁니다. 표가 나와 있는데, 자, 보십시오. 이렇게 나누어요. 나누기를 어떻게 나누냐? 자, 1장부터 33장까지 그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떤 데는 또 34장부터 66장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이 주제별로 나누는데, 1차적인 자료는 이렇게 1장부터 33장까지는 여기에 속하고, 자, 자료 2 해가지고 34장부터 66장은 이러한 패턴도 다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사실 보십시오. 그래서 파괴와 복리 1장부터 5장이 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적 자료도 6장부터 8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실은 근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올바르게 이제 보통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죠.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분류 방법은 주로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보십시오. 1장부터 12장까지. 그 다음에 2장, 13장부터 23장까지. 그 다음에 24장부터 27장까지, 28장부터 33장까지. 34장, 35장, 36장, 38, 39장,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두 패턴으로 나눈 게 39장까지, 그 다음에 46부터 66장. 그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쪼개서 이렇게 7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들을 열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자, 앞에서 언급했던 연대기적인 순서의 논의는 이 책의 구성이, 자, 그러한 순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전해진 이사야는, 자, 이사야의 신탁을 모은 걸로, 신탁이라는 의미 여러분 아시나요? 신탁. 신탁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신탁이 뭐죠, 여러분들? 영어는 오라클이라고 하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신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대신 전해주는 그 행위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신탁이라고 해요. 신탁. 자, 그래서 이 신탁의 행위들을 특별히 이제 이사야는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그 신탁의 행위들을 모아서 이렇게 딱 전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첫 단락으로 해서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1장부터요, 이사야의 소명이 있는 746년, 그 다음에 주전 732년까지 이르며, 이 학자들은 사네립의 침공이 있었던 주전 701년까지 포함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장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소명은 이 단락에 해당된다. 호세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 에스겔이 소명에 대한 내용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이사야는요, 자, 이스라엘의 죄, 그 다음에 유다에 대한 죄를 먼저 언급한 다음에 소명의 타당성,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소명의 타당성을 6장에 가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형태가 좀 달라요. 다른 내용들, 에레미야라든지 호세아는 처음부터 소명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자, 그런데 이사야는 그게 아니고 6장에 가서 그 소명에 대한 타당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신탁에 나와 있어요. 신탁에 나와 있는데, 자, 그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어떤 희망에 대한 신탁이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희망에 대한 신탁이 나와 있어요. 자, 이 희망에 대해서 그 의미를 보면 이사야 1장 3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그 다음에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자, 소위 한자로 얘기하면 뭡니까 여러분들? 무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자, 무지 때문에 결국 무지를 알려주기 위한 누가 와야 되거든요. 하나의 선지자가 필요해요. 신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인자에 대해서, 소는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누구보다 못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자,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를 분명히 얘기하면서 신탁의 타당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으로 온 나라가 황폐화된 유다는 타박상과 상추와 피투성이로 얼룩져 더 이상 상처가 날 것도 없을 정도였다. 자, 첫 번째 신탁에 대한 사람들은 종종 701년 사내립의 침공과 관련시킨다. 그 당시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46개의 성읍을 언급하고 있죠. 자, 그러나 이 시기는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의 유다를 포함한 호위했던 주전 734년으로 다소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두 의견이 있어요. 이게 이제 701년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734년으로 가리키는 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은 734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까 언급했던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자, 그 당시에 계속해서 아수르가 커가니까 연합을 해가지고 누구를 지금 포위하려고 하는요? 유대를 포위하려고 하는, 그 시대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자, 그래서 유다의 부끄러운 배도를 강조하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의 지도자와 백성들에 대해 두 번째 신탁이 임하게 된다. 온 나라의 형식적인 종교 체계를 탄식하고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탁은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견해들이 등장하는데, 결국은 여러분 보십시오. 17명이 등장을 해, 선지자로서 17명. 자, 정확히는 16명이죠. 에레미야 일가까지 포함하니까 우리가 17 선지서를 그 내용을 보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선지서를 예언서를 기록할 때 모든 내용들이 하나의 신탁 행위를 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더라 하는 거에는 결코 그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탁은 어떻게 보면 반드시 중요한 하나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신탁의 형을 통해서 하나의 형식을 갖추어서 반드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신탁 결론 두 번째를 보십시오. 두 번째는 어떠한 내용들을 비롯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룹의 신탁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4장 6절까지 계속을 합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포도원 노래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비유로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사야 5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뭘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가할 것이 있었으리야.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더니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미뇨. 이제 내가 내 포도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임을 당해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하리라. 끝절입니다. 17절 내 대저 만군의 여호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족사함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호학이요 그들에게 의롭이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로다. 포도 나무를 비유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를 갈았더니 어떤 포도를 맺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짓밟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7절 아까 언급한 것처럼 유다 사람들, 포도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 자,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이 있지 아니하고 뭐가 있을 것이다? 포악이 있을 것임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 포도나무 그걸 바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셨더니 그들은 그 기대치를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화가 반드시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언급된 내용들 보시면 5장 8절 그 후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가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5장 18절, 8절, 18절, 20절, 21절, 22절 몇 차례 엄청나게 많이 이제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을 판단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화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또 한 구절을 이제 보시면 자, 30절 한번 보세요. 5장 30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들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더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서 어두리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절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다시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 처지를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보시면 자 3번 해가지고 나올 겁니다. 자, 이사야의 소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차례 걸쳐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신탁이 나오는데 이 신탁을 통해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 자, 그래서 소명을 이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그 소명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6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의 소명 보시면 앞서 언급한 대로 이사야의 선지자에 대한 소명과 위임은 자,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의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는 1장부터 시작해서 5장에서 백성들과 지도자들 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경고를 한 후에 이제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무슨 권리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가? 자, 그는 이스라엘과 유대에 대한 심판과 희망의 메시지의 근거는 무엇인가? 자, 이사야 이제 그래서 6장에 보시면 그 근거와 희망에 대한 메시지, 그 근거가 과연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사야 6장에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 6장을 보시면
우리가 어느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 1장부터 시작해서요. 5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사야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달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자, 옷자락은 성전에 닫혔고 스랍들은 모셔졌는데 각기 6날개가 있더라. 그 다음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서로 창화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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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자, 5절 보시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 보십시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분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자,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이제 부족한 선지자인 자기를 통해서 뭐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지한,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무지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듣고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는 그 소명을 본인이 지금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마음이 지금 안악해 있어요, 사람들이. 비록 자기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식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지금 감당하겠다는 사실을 10절 이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12절,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은 때까지다. 자,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과 될 것이나 밤나무, 자, 그 다음에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에는 남아 있는 것이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흩어진다. 무슨 말이 같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요 타락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패했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그 중에 일부는 뭐 할 것이다, 남을 것이라는 것이, 즉 다시 말해서 아직도 기회가 있다 없다,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해 주고요. 자,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남은 자 사상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적어보십시오. 남은 자 사상. 남은 자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남은 자. 비록 모든 것들이 다 쓸려간다 할지라도 그 중에 일부는 그래도 거기에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일부는 그래도 거기에서 싹을 틔우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은 자, 조금 더 여러분들 영어적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렘넌트라고 그러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 교단에서, 정통 교단에서 많이 쓰이고, 또 이제 이단에서는 이것이 아주 큰 포맷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에 이제 딱 꽂혀가지고 이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결국 뭐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루터기니까 말 그대로 아무리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일부의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그 위를 위해서라도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본인, 지금 이사야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명에 대한 타당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6장인데 그렇게 시대적 상황에 자기가 꼭 부족한 정의지만 필요하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 6장의 전체적인 소명에 대한 기사들을 쭉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7장에 가보면, 7장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떤 것이 등장합니까? 자, 아하스 시대인데, 임마누엘에 대한 징조가 나와요. 여러분들 임마누엘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 근데 왜 이 대목을 여기에 왜 이 대목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건 우리가 이제 후자적인 해석이고, 왜 이 당시에 이 임마누엘이라는 사상, 임마누엘이 왜 있을 것인가, 왜 필요한가?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한 의미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타락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주 최악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내용을 보시면 그 이제 시대적인 사건들을 쭉 보시면서 보십시오. 자, 10절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7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중요한 왕이 누구였어요? 아하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자,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오히려 구하라니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죠. 자, 13절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지금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 소위 말해서 근심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자, 그 이름을 뭘로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자, 그가 뭘 버리고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지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누구를 언급하냐면 에브라임과 르신과 게갈을 언급하는 거예요. 르신과 게갈을 언급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처녀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해석상에 약간 여러 가지 많은 설들이 있어요. 이게 과연 그냥 처녀인 것인가,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 말의 의미 자체가 진정한 처녀냐 아니면 결혼한 여자를 말하는 것이냐 언급하는데, 나중에 그 두 가지 해석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마누엘의 책 7장부터 이제 12장까지 주요 하나의 테마로서 언급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 4번에 보시면 임마누엘에 관한 책 언급합니다. 아시아 시대의 위기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 그 다음에 에돔과 그 다음 블레셋 침공으로 인해서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자, 디글랏 블레셋 3세, 아수르 왕이었어요. 그 당시 아수르 왕이 디글랏 블레셋이었는데 대항하기 위해서 서부전선에서 아람과 이스라엘은 반 아수르 정책을 아까 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바둑의 소구라는 말이 있죠. 바둑의 소구라는 말은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하스는 디글랏 블레셋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으로 이렇게 펴간다는 것은 오히려 이제 속고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제안은 서쪽어 아수르로 하여금 문제에 더욱더 깊이 관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하스가 이러한 정치적인 도박을 하기 전에 이사야는 결정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징조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자, 징조를 구한다. 그러면서 어떤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징조라는 게 결국 뭘 의미합니까? 사인인데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수를 의지하지 말라.
아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여 주실 것이고, 자, 해결의 방법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니까 친아수르 정책으로 속국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하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 이 속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이 급해지고 신앙 자체가 없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제 넌지시 한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자, 이 징조는 아하스에 의해서 거절당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징조는 구약에서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 첫째, 임박한 상황에서 믿음을 장려하는 역할을 하고, 자,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 받은 징조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1년의 연속된 사건들 속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하나님의 행위를 확신시키고 해석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임박한 상황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고, 두 번째, 하나님의 행위를 더욱더 강조하고 행위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징조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 임마누엘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한데, 어떤 학자들은 그 사람이 그가 이사야의 아들 마을살레 바스바스가 아닐까 보통 이렇게 추정을 해요. 어떤 학자들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누구를 이제 넌지시 얘기하고 있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7장 14절 이후에서 쭉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